슬픈 단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위험하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불도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여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잠언은 무엇이 지혜인지를 말씀해주며 그런 삶이 가장 복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지혜자가 되어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자의 교훈집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지혜자의 모습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정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정의와 공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절대 공정하시며 정의로우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14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요약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멘.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정의와 공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는 사랑과 신실하심이 덧입혀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몸으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는 것이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낯을 보아준다는 것은 친분 있는 사람이나 유력한 사람에게 어떤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24절에도 악인에게 내가 옳다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판할 때 정직하게 증언해야 한다는 것이죠. 뇌물이나 개인의 감정에 따라 부당한 판결을 내리거나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정직하고 하나님의 행사가 다 진실하신 것처럼 우리 입술의 말과 행동이 모두 정직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친분 어떤 과정에 이끌릴 때가 있습니다. 때론 눈앞의 이익 때문에 속이고자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런 불의한 행동, 불법을 통해 우리가 편의를 얻거나 때론 부를 얻을 수도 있고 남들보다 빠른 성공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의한 삶을 성경은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공의대로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언서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상 숭배가 있고 두 번째는 정의와 공의의 문제입니다. 그들의 나라가 망하고 심판이 임한 이유는 생명의 근원, 하나님을 떠나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정의와 공의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정의와 사랑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빠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거짓과 배신과 편법이 난무하는 이 땅에서 그것에 편승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공의와 정직을 행함으로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과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 있는 사람의 특징은 부지런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게으름에 관한 경고는 잠언 전체에 계속 반복될 뿐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게으른 자를 책망하며 그 결론까지 내리고 있는데요.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좀 더 자고, 좀 더 졸고, 좀 더 누워 있다가는 빈궁이 강도같이, 곰핍이 군사같이 닥쳐 결국 그의 인생이 황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백성은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며 부지런해야 될까요? 이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게으름은 헬라어로 아케이디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돌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게으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책망받는 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물질이든 시간이든 그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과거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게으름이라는 책에서도 이 게으름을 죄라고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게으름이 단순히 어떤 인간의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부패성이 그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심령에 깊이 뿌리내린 그릇된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잘 알려진 예로 겉으로 보기에 게으른 사람도 자기 욕망, 자기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그가 온종일 빈둥대며 핸드폰이나 텔레비전만 보고 있다가 갑자기 그것이 고장나면 아무리 게으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헐레벌떡 일어나 재빨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전원을 껐다 켰다 하거나 정한다면 수리를 맡기며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단순히 인간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뿌리내린 그릇된 자기 사랑이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와 같이 모든 육신의 연약함을 그 몸으로 지니셨습니다. 예수님도 일하는 것보다 쉬는 것이 더 편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피곤하기도 하고 때론 졸리기도 하시고 배고프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힘써 전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며 기도하시고 힘써 양육하셨습니다. 몸 바치시며 피 흘리기까지 성실히 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안락함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을 위해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을 위해 성실히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일하지 않고 놀고 먹으려는 이런 한탕주의가 만연한 것 같습니다. 요즘 하는 말 중에 조물주의 건물주라는 말이 있죠. 특별히 어린 청소년이나 청년들의 꿈이 건물주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에는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게으르게 살면서도 풍족함을 누리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대박을 원하는 이런 요행심, 이런 사행심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 내면에는 영적 게으름이라는 적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영적 게으름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시간을 아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번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열심히 살겠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때론 사람을 탓하거나 환경도 탓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 게으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몰아내시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힘써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일평생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불법과 불의가 만연한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 게으름을 몰아내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자가 되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옵소서. 별 따라가는 길에 모든 구역원들이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써 전하게 하옵소서.